자, 그러면 우리 7절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1장으로 돌아와서 잠언 1장 7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 여기서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지혜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지식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두의 시작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서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나의 아들아, 나의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너의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너의 어머니의 법을 저버리지 말라. 이는 그것들이 너의 머리에 한 은혜의 장식이 될 것이요 너의 목 주위에 목걸이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잠언 8장 13절에 따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증오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으로부터 떠난다라고 했죠. 일맥상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현명한 사람은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를 두려워하는 건 악을 증오합니다. 자, 악을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악을 증오합니다. 죄를 증오해야 돼요. 자,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죄를 증오하는가? 아니면 내가 죄를 달콤하게 여기는가? 자꾸 죄를 갖고 놀려고 하고 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을 수 있을까? 아니면 경계선에서 좀 가지고 놀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아니면 악을 증오해서 완전 떠나버리고 멀리하는 사람인가? 아예 쳐다도 보지 않고 그쪽으로 갈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게 이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증오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두려운 걸 알면 알수록 악을 증오하게 되겠죠. 생각해보세요. 자주 넘어지는 죄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너 이 죄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너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혼났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야, 난 너 쳐다보기도 싫어. 그래서 악을 증오해야 되는데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맞고 또 돌아가고 맞고 또 돌아가고 돼지가 씻고 나서 또 이렇게 뒹굴듯이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자꾸 그런 어리석은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뭐가 없느냐?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벌벌 떠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 악을 증오하고 떠날 수 있고 그게 진정한 현명함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해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고요. 이사야서 33장 6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함은 그의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웠다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그 인격이 형성이 되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잘 배우기만 하면 그 어린 나이든 상관없어요. 심지어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20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 배우면 그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운 거예요. 그 사람의 보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잠언 14장 27절은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다 라고 돼 있어요. 사망의 올무들에서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생명으로 자꾸 나아갑니다. 생명의 원천이에요. 계속 생명력이 있어요. 열매도 맺고 생명이 넘치고 또 사망의 올무에서 떠나게 만들고 죽음의 길 쪽으로 자꾸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고 생명의 원천 그 자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시편 19편 9절은 주를 두려워함은 순결하다, 정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깨끗한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깨끗한 거죠. 우리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첫째 뭐예요? 순수함이죠.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해야 진짜 순수한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는데 똑같이 머리를 쓰고 막 이렇게 해도 그렇게 않고 파괴적인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막 여기에서 목적은 결국은 그 집단이나 그 사람을 막 뭉개버리고 파괴해버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의적인 지혜가 성경에는 땅에 속한 지혜이자 마귀적인 지혜라고 해요. 머리를 잘 쓸 수 있어요. 적용을 잘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아는 것을. 그런데 목적은 누군가를 파괴시킨다. 결과는 파괴다. 그러나 이 순수한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순수하고 평화롭다. 이것이 큰 특징이죠. 자, 그리고 성경은
이 주를 두려워함의 결과를 알려줍니다. 주를 두려워하면 먼저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의 시작이니까 지혜를 얻게 되고요. 두 번째 주를 두려워함의 결과는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우리 시편 147편 11절, 시편 147편 11절에는요. 주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서, 자신의 자비를 소망하는 자들에게서 기쁨을 취하시는 도다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서 기쁨을 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그럼 하나님 두려워하면 돼요. 자, 현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개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러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 진짜 좋은 아버지는 자녀가 그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아버지를 두려워하면서 또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또 주님을 두려워하는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동정을 받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시편 103편 13절에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동정하는 것처럼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이처럼 동정하시는도다. 안타까워하고 연민을 느끼고 불쌍히 여겨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두려워하니까. 특히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세게 치실 것도 약하게, 또 하나님께서 많이 봐주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기뻐하시고 이렇게 인도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실제로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세요. 그것을 그 연민도 여러분에게 느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5절, 사도행전 10장 35절에는 그러나 모든 민족마다 그 가운데 그분을 두려워하고 의를 수행하는 자는 그분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요청이 있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섬김이 있어요. 여러분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께 인정이 되고 보상으로 연결이 되고 그렇습니다. 또 시편 103편 17절, 103편 17절에는 주의 자비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으며 그분의 의는 자자손손에게 미치나니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연민과 동정을 느끼시고 그다음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너무 좋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이라는 건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과 그분의 명령들을 대단히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고요. 잠언 14장 26절에는 주를 두려움 속에는 강한 확신이 있느니라라고 했어요. 강한 확신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면 여러분은 오히려 당당해집니다. 확신 가운데 생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죄랑은 멀어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하든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당당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더 사자처럼 담대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를 두려워함의 축복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주를 두려워하면 악을 증오한다 했는데 주를 두려워함으로 사람들이 악에서 떠나는 것도 포함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를 두려워하면 어떤 결과를 오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인데 바로 말라기 3장 16절이에요.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빈번히 서로 말하였도다. 그런즉 주가 경청하였고 그것을 들었으니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그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기억의 책 한 권이 그의 앞에서 기록되었도다라고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이 빈번하게 서로 교제하고 말하는이다. 그러면 그 교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경청하시고 들으세요. 자, 그러면 주를 두려워하는 한 자들과 그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기억의 책 한 권이 그의 앞에서 기록되었도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록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 가운데 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얘기하는구나 하고 다이어리 쓰듯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억의 책에 다 기록해 두시고 기념을 하시고 간직해 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좋아하고, 여러분이 주를 두려워하면 두려울수록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함께 교제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과 모이게 되고 점점 더 그런 길로 하나님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죠. 자, 이렇듯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많은 결과를 나옵니다. 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도 가져오는데요.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했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시편 145편 19절, 시편 145편 19절에는 그분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열망을 실현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 두려움은 순수한 두려움이에요. 정결한 깨끗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이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열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 열망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열망을 실현시켜 주십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는 거예요. 자, 기도 응답의 조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혜의 시작이자 아주 중요한 지식의 시작인 주를 두려움, 이것이 잠언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시편 86편 11절에 보면 오 주여 당신의 길을 저에게 가르치소서, 제가 당신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겠나이다. 제 마음이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는데 열중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열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배우고자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데 열중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이제 다윗의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 잠언 1장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식의 시작인데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했죠. 자, 지혜로운 사람은 자꾸 더 듣고 배우고 하려고 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또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할 거고 남의 말을 안 듣고 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죠. 그것이 이제 어리석은 자의 특징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지혜를 멸시하고요. 또 성경에서 잠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14장 9절, 잠언 14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죄를 조롱합니다. 죄를 조롱해요. 뭐 까짓것 이러면서 우습게 여겨요. 조롱하고. 자, 이 조롱하는 자가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잠언 20장 3절, 잠언 20장 3절은 다른 사람들의 일에 상관해요. 자꾸 이거 상관하고 저거 상관하고 간섭하고 여기에 참여하고 여기에 끼어들고 이렇게 하죠. 우리 신약에 보면 바울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어로 busybodies, 참견하는 자. 여기에 참견하고 저기에 참견하고.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잠언 10장 18절에 보면 남들을 비방하고 특히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죠. 중상을 하는 거예요. 잠언 10장 18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입술로 증오를 숨기는 자는 숨기는 자와 중상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라. 다른 사람을 중상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자, 그 다음 잠언 26장 11절, 아까 전에 말했던 것과 비슷한데 개가 자신의 토한 것으로 돌아가듯이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으로 돌아가는 것도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고요. 잠언 17장 24절, 그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그의 눈이 어디에 있냐면 땅의 끝들에 있어요. 자꾸 땅의 것들에 눈을 둡니다. 땅의 것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영원한 것들, 영원한 것들에 눈을 두는 사람이에요. 자꾸 이 땅을 바꾸려는 사람,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 국가를 변화를 시키려는 사람, 그건 우리의 임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뜯어 고쳐가지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악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정하셨어요. 다만 우리가 여기 좀 더 고요하게 또 조용하게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기 위해서 그런 악한 자가 통치하는 것을 주님 막아달라고, 또 잘 통치가 돼서 우리에게 자유가, 신앙의 자유가 더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랬죠. 근데 그 이상으로 정치를 참여하라, 뭐 강화문에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 땅을 변화시키는데 또 땅의 일들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 17장 10절, 잠언 17장 10절에 보면 이 바로잡음, 또 이 징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어리석은 자의 특징. 어리석은 자에게 가하는 100번의 채찍질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가하는 한 번의 책망이 더 깊이 박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이 징계, 바로잡음, 이런 것을 매우 싫어하고 심각하게도 안 여겨요. 자, 징계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징계할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 한 번 맞고 쓰러져서 주저앉고,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제. 주저앉고 낙심하는 것도 문제지만 징계를 멸시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딱 바로잡으려고 때렸는데, 뭐 재수 없었네, 이런 식으로 여기고 신경을 안 써요. 뭐 그냥 살던 대로 살아요. 그러면 계속 맞는데 안 바뀌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프겠어요. 가시밭길입니다. 실제로 어리석은 자의 길에는 가시들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고생하는 거예요. 차라리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 게 낫지,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대로 힘듭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잠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28장 26절인데 자기의 마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28장 26절.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자기 마음을 신뢰해요. 자, 어떤 것이 있겠어요? 자기 계획을 신뢰할 수도 있고 자기 생각을 신뢰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이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극도로 악하다 라고 말했어요. 굉장히 악한 게 이게 마음이고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자기 자신의 마음을 신뢰해버려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고 자기는 잘할 거고, 자기 이 마음의 이 잡초와 이 마음의 이 돌덩이가 되는 것을 계속 제거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도 너무 어리석고 마귀처럼 될 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그냥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을 거라고, 그래도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매일매일 죽지 않고 매일매일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지 않고 매일매일 이 말씀에 있는 잘못된 가시떨기나 이런 것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여러분도 타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귀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절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지 마세요. 자기는 괜찮을 거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을 거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까. 나는 이 확신은 있으니까 괜찮을 거다.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속이는 거고, 여러분이 어리석으면 속는 거예요. 지혜로우면 안 속고 계속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데 애를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현명한 자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들을 봤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구절에 있는 구절을 보고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잠언 1장 9절에 보면요. 8절 9절에 보면 나의 아들아 너의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너의 어머니의 법을 저버리지 말라. 이는 그것들이 뭐가요?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이 너의 머리에 한 은혜의 장식이 될 것이요 너의 목 주위에 목걸이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은혜의 장식은 단수로, 그 다음에 목걸이들이 되는 것은 복수가 되는 거죠. 자, 영어로 chains입니다. 자, 이게 쇠사슬들이 된다라는 한국 성경이 있는데, 그러면 목에 쇠사슬들을 매는 겁니다. 그거는
미국 사람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이건 쇠살들 자기가 뭐 이 죄수가 돼가지고 쇠살들 거는 게 아니라 그냥 목걸이들을 목걸이들도 영어로 체인스라고 하거든요. 목걸이들을 거는 거예요. 이건 장식입니다. 장식. 은혜의 장식이고 이제 목걸이들처럼 아름답게 꾸며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보통 부모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가 잘 못해도 여러분에게는 좋은 말 해줘요. 잘 되라고. 부모님 잘 되라고 훈계도 해주고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줘요. 그렇죠. 부모가 자기 자식 안 되게 아주 독특한 부모들 간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도둑이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도둑질 안 시킬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쟁이라도 자식은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잘 이런 하나님이 주신 권위 그런 것들을 잘 그 말에 잘 들으면 이것들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목주위의 목걸이들이 되는 정말 영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조금 더 교리적으로 보면 이제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우리의 어머니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적용하는 그런 법들, 교회에게 주신 법들, 우리는 율법을 믿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게 주신 그런 자유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잘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은혜의 장식이 되고 목걸이들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 이 아름다운 게 꾸미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4절. 마찬가지로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것도 이제 권위자에게 복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일 누군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 해도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 해도 아내들의 생활 방식을 통하여 말없이 그들 또한 쟁취되도록 하려는 것이라. 이 아내가 남편을 얻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분투해요. 특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아니면 구원은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막 거부하는, 불순종하는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얻는 것은 쟁취하는 것 같아요. 막 분투해서 얻어야 돼요.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자매님들이나 특히 자매님들, 이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자매님들 중에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을 둔 분은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려면 얼마나 고생하고 그렇습니까? 쟁취하듯이 그런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두려움과 결부된 너희의 순결한 생활 방식을 보는 동안 그리 되리라. 3절 너희의 단장이, 자, 이 아내들에게 단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를 닦는 것과 금을 착용하는 것이나 차려입은 복장에서 비롯된 외적인 단장이 되지 않도록 하라. 다만 마음에 숨겨진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의 단장이 되게 하되 썩어질 수 없는 것 곧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하게 하라.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것은 대단히 값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은 이 율법으로 규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에게 자, 머리를 절대 한 가닥이라도 닦지 마세요 라고 규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금반지, 금목걸이 하나라도 하지 마라 이런 규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외적인 단장에 신경 쓰는 것보다 여러분 내적 단장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아름답고 대단히 값진 사람은 내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장식을 할 수 있는데 그 장식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남편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그렇죠? 권위자들이 하는 말, 특히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을수록 아버지가 직접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을 잘 듣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영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외적으로만 아름다워서 돼지코에 있는 금고리 같은 그런 걸 다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예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성장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소중히 해야 되는지 오늘 그 자세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와 이 지혜로운 자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늘 주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경청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